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가 되시죠?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우리 작가님을 환영하고 또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받을 때에 먼저는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듣는 기도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고 우리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는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다짐하고 열매로 맺어드리기를 소망하오니 보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샌드아트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담아가 아버지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기 합당한 종들로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진한규 작가님을 맞이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만 좀 양해 부탁드릴 것은 우리 어디 계신지 모르시겠죠? 저 뒤에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방송 상황상 오늘은 우리 뒤에서 우리 올해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앞에 화면도 보시고 가끔씩 우리 뒤를 향하여서도 우리 작가님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 샌드아트 공연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큰 박수 함성으로 우리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1시쯤 왔는데 앞에서 세팅을 하는데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너무너무 진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러다가 못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다행히 이제 이 뒤쪽에서 연결을 해서 화면은 정상적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저는 열심히 이제 복음을 모래로 전해드릴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마이크가 에코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네. 네. 저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14년 차 샌드아트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7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집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혼자 살다 보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우리 남편이 오늘 사실 저를 따라왔거든요. 주일날 시간이 좀 있어서 같이 운전해줬는데, 저희 남편 시댁이 조금 아주 잘 살았어요. 그때 강남 대치동에서 저희가 신혼생활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고, 저 남자랑 결혼을 하면은 내가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겠다, 집 걱정은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의 선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질의 연단을 주셨고, 그 물질의 연단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흘리면서 지냈는데, 결혼하고 나서 10년 지난 그 후에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직장도 그만두게 하시고 전도의 현장으로 몰고 가셨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제가 평생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저기 동판교, 서판교 입주 막 시작할 때 하루에 저희가 300장씩, 350장씩 주보지를 들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시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가서 그 주보지를 들고 그 허허벌판 입주하는 그 아파트에 매일같이 주보지 꽂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5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때는 진짜 저는 한 번도 전도 안 했던 사람인데, 주보지 들고 나가서 띵동 하면은
안 그래도 나 교회 찾고 있었어. 이런 사람들 만나고 길 가다가 딱 만나서 몇 마디만 얘기해도 그래요? 저 그러면 이번 주에 나갈게요. 정말 기적같이 자석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붙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 힘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 전도도 안 되면은 너무 이제 불쌍해하고 너무 이제 지쳐할까봐 불쌍해서 그런지 한 3개월 동안 50명의 영혼을 주면서 이게 전도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평생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세 식구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갈 데가 없어서 이 우리 교회 맨 앞자리 이런 장의자에서 제가 3년을 철야를 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전도하고 돈도 벌 수 있는 2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업 아이템 하나를 놓고 너무 3년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전도하면서.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철야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샌드아트로 복음 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샌드아트는 조금 생소한 분야이고 샌드아트를 가르치는 데도 거의 없고 그랬지만 그 14년 전 제가 이제 3년 판교 전도하면서 3년 만에 기도 응답 받은 거거든요. 14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작가가 10명도 안 됐을 때니까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확신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밤새도록 인터넷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 보니까 환상에서 봤던 그 복음 전하는 샌드아트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샌드아트가 뭐지? 그리고 샌드아트를 또 연구를 했더니 샌드아트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응답이라면 길도 열어주실 거잖아요. 길도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샌드아트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배울 수도 없는데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라고 주셨으면 반드시 길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기다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찾았는데 저희 집이 용인이고 성남에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학원비도 너무 비쌌고 그때 제 주머니에 진짜 10,000원도 없었을 시절이었으니까 너무 비쌌고 그리고 5명이 모여져야지 수강이 되는데 2가지 조건이 다 안 됐어요. 저는 돈이 없었고 학원에서는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거 못 배우고 이제 그 아카데미는 얼마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이제 없어지고 그럼 이게 뭐지? 근데 어느 날 용인에 있는 포은 아트홀에서 샌드아트 기초 강의 3개월 과정이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사실 나이도 많은데 좀 배우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자기도 40대 중반이라고 배워보라고. 그래서 저는 한 달치 학원비를 가지고 용인 포은아트홀 3개월치 수강을 하면서 이제 기초 과정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그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급 과정으로 올라갈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뭐 별로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기해서 한번 왔다가 그만두고 막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근데 저 혼자 가지고 중급 과정이 개설이 안 되니까 포은아트홀에서는 그 강의는 폐강이 되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단 한 번 열렸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고 저는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을 통해서 개인 레슨 받으면서 돈이 없을 때는 알바해서 1-2달 돈 벌어서 가서 또 배우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대도 없었고 저 아줌마 도대체 뭐야 그냥 배우러 한다고 오는데 뭐 1-2달 안 왔다가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와서 배우고 가고 이제 이러면서 저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던 거는 오늘 아까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 이야기, 제가 처음에 그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공연을 할 텐데요. 불이 꺼지고 음악이 나오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을 전체 암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에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안중의 연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산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매달 듯 가까이 손짓하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치지 말죠. 나는 올 수가 없네. 세상 향한 십자가 하늘으로 어두운 하늘 사랑을 해줘 하나소서 마저도 이제 들리지 않아 세상 보이지가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세상을 구하시니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사지만 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우리 정말 우리 부모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 사랑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젖먹이는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의 사랑이 정말 가장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제가 오늘 원래는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 우리 학생들 한 명이 있었네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또 공연 하나 할 거는 어떤 공연이냐면은요, 정말 사랑 중에 찐 사랑,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 아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세계 명작 동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몇 번 읽고 학교도 다닐 때도 읽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기업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공연을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음악을 또 저희는 이제 음악을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준비해 주신 분이, 음악을 만들어 주신 분이 음악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 아낌없이 공연을 하는 중간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나무와 소년 둘밖에 등장을 안 해요. 나무는 끊임없이 주어도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소년은 뭐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 그러고 어느 날 사라졌다 나타나서 또 와가지고 또 뭐 돈 필요하고 집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 그래도 나무는 그래도 이제라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 행복하다, 내가 너 뭐 해줄까 막 이러면서 계속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결국은 그 나중에 그 나무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저도 알았어요. 뒤늦게 알았고,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제가 그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집에서 혼자 독립해갖고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제가 살았었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았고 세상에 갈 곳이 너무 많았고 주일날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재밌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내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물질의 연단을 주셨고, 또 그 고난과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판교 3년 전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온갖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그 하나님을 제가 또 다시 만난 거잖아요. 제가 그 공연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 음악은 조금 조금 슬프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뮤지컬처럼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애썼다. 참, 너 지금까지 혼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이런 대사가 딱 나오는데,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평생을 결혼해서, 거의 30년, 28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 시댁도 교회를 안 다녔고, 우리 남편도 안 다녔고, 우리 남편이 저희 시댁이 굉장히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5개 국어를 하는 남자고 그리고 아주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제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너무 버거울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애썼다, 수고했다, 너 혼자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공연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제가 이 공연을 택한 이유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나무였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그 부모님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공연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소년이 나무 앞에 와서 떨어지는 나무잎을 한입 두입 주었어요. 그리고 나무 줄기를 타고 높게 높게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달려 그네를 탔습니다. 그리고 둘은 숨바꼭질 쳤습니다. 종이를 들고 올라가서 사과를 따서 먹고 있습니다. 소년은 남남을 적상하고 남남은 행복했어요. 내가 널 보호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거 해보렴. 참 좋아. 언제나 사랑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남남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남을 찾아왔을 때 남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렴. 함께 놀자. 소년이 말했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나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게 돈이 없어. 내게 나무나무와 사과밖에 없는걸. 아, 잠깐. 내 사과를 따다가 시장에 팔면 돈이 생길 거야. 그럼 넌 행복해질 거야. 그리하여 소년이 사과를 따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떠나간 소년이 돌아오지 않았고 남남은 씻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른이 된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더워서 몸을 흔들며 말했어요. 네가 와줘서 너무 행복하다. 편하게 쉬렴.
나는 집이 필요해. 나에게 집을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난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잠깐. 내 가지를 가지고 가서 집을 짓는데 그러면 넌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년이 집을 짓기 나무 가지를 들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소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어요. 너 내게 배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난 배가 없어. 내 몸이 동토되어 배를 만들려구나.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이는 몸통을 되어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소년은 더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소년이 되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뭔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나무 밑둥둥이야. 미안해.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별로 없네. 그냥 앉아서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나무는 부분 밑둥을 애써 펴며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니?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자, 이리로 와서 앉아.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존재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부모님과 그리고 그 사랑의 끝판왕인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제가 이 공연을 우리 오늘 부모님들에게 바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